제가 한번 커피하고 미스커피하고 빵하고 잼하고 좀 발라 먹었는데요. 아침에 잔들이 와서 일찍 와서 일찍 아침을 먹으니까 지금 혈당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빵을 좀 먹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같이 나눴듯이 16대 요시아가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죠. 그렇죠? 아쉬운 것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할 때에 그 길을 요시아가 막았어요.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근데 막아서서 그 정부에서 정말 의인의 날로 화살을 맞아 죽게 되거든요. 좀 아쉽죠, 그죠? 그리고 급사하고 나서 이제 급히 요아스가 아들 요아스가 이제 17대 임금이 됩니다. 근데 겨우 석 달을 다스리죠. 석 달 있다가 바로 누구가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국력이 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임금 되는 것이 당연한데 바로 세우니까 누구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선 따라가서 이제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 버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은금을 바르게 바치게 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잘 이제 교제하면 좋은데 또 이제 왜냐하면 내 이제 신하들 가운데 친애굽파도 있는 거예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도 있고, 친바벨론파도 있는데 이미 이제 아수르는 이제 갈그미스죠.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제 패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걸 판단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세 임금이 되어서 역시 또 3개월을 지나다가 또 포로로 잡히고, 왜냐하면 그냥 이들 바벨론 편에 서면 되는데 또 독립을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좀 위태롭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애굽 같이 이제 우리가 또 힘을 합쳐보자 이러다가 바벨론에서 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가 잡혀가서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삼촌이죠.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 형님 요야김, 그 위에 오늘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제가 전체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7대 요아스에 대한 평가인데 23장 32절을 보십시오. 23장 32절에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죠?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다. 또 18대 요야김이 있습니다. 37절에 시작.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좀 안타깝죠, 그죠? 그 다음 24장 9절에 그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19대 왕이죠. 시작. 요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좀 속상하지만 또 더 봐야 되겠는데요. 24장 19절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시작.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시아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은 너무 늦었다는, 너무 늦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일을 완성시키려면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 일을 하려면,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단체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냐면 리더가 아닌데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꾸든지 사회를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려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요시아는 마지막까지 발버둥했는데 그 아들들, 그렇죠? 손주 1명, 아들 3명 전부 다 똑같은 평가예요. 어떻게 놓습니까? 그 조상들의 혹은 앞의 왕대로 아버지대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걸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씩 설교해 오고 있었는데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제대로 된 임금이 없어. 이스라엘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면 그냥 정치적 임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주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왕위가 더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부 다 빵집이에요. 전부 다. 요런 3개월 됐지만은 11년씩 다스려 가잖아요. 근데 보면 전부 다 호수아비예요. 전부 다 호수아비. 왜 호수아비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직책 일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시비를 갖춰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의 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참 속상하단 말이죠. 요시아의 전사가 이렇게까지 전체 유다를 암흑의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었을까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하나님 모르는 그런 부모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부모들 책임이에요. 내 자녀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은 100% 내 책임이에요. 지금 요시아가 얼마나 멋진 임금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시아 아들 3명, 손주까지 전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죠. 악하다. 그러면 자식 교육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년 3개월 전에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했거든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자식 교육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특이하게도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냥 한 곳에 머물면서, 실로에 머물면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다니면서 지역만 찾아다니 사역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집을 너무 비워있으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공개와 아버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실습을 하고 싶은데 실습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은 정직하고 뭐 뇌물 하나 받은 거 없지만 당신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무엘 앞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자신 농사에 실패했거든요. 그걸 보고 엘리 집안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사무엘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기가
똑같이 자신 공사를 실패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아의 자녀들의 모습이나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이나 그 앞에 엘리나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야. 하나님 실존을 믿고 있는가. 그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집 밖에 있어도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있는지. 이게 저는 참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 4명의 왕들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실패했지만은 세상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못했어요. 이미 이제는 아수르가 정권을 요시아 때는 아수르가 정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아수르가 내려가면서 이미 애국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바벨론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에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선조가 멸망당하는 망하고 있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어저께 여러분들 야구 보시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하는데 막 전혀 치지를 못한다. 좀 더 제목이 운보라는 개구리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공이 오는지. 저보다 150km 이상 되는 공이 날아오는 우리나라 투수는 그렇게 떠지는 투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쳐봤어요. 못 치는 거죠,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투수들이 얼마나 강한 투수인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일단 빠른 볼에 적응이 되는 선수들을 모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석도 안 되고 계획도 없고 그냥 가서 되겠지. 여러분 지금은 되겠지가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큐티 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예쁜 게 없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처지하고도 비슷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주권이 없어. 주권이. 미국의 눈치 보고 중국의 눈치 봐야 되고 일본이 우리를 마음대로 유리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들을 마음대로 까불고 있고 러시아는 또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이런 지금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세를 깨달아요. 어디에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고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그냥 난 그냥 이미 여러분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호야긴이 잡혀갔다는 것은 바벨을 정복하고 잡아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생각에는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거든요. 섭정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이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은 뭡니까?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잡혀 끝났다는 말이죠. 그럼 시드기야 제가 섭정하면서 나라를 유지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4년을 잘 섬기다가 딱 돌아선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나요? 그냥 다 쳐버려요. 애국도 쳐버리고 딱 돌아오는 거죠. 왜냐면 시범 케이스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반란을 꿈꾸고 있으니까 지금 작정하고 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앞에 아수르가 바벨론만큼이나 놀라운 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치려들어서
바벨론을 다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이건 진멸 작전이거든요. 남녀 실에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포위만 해요. 포위. 이런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언덕 위의 성이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뭐 정복할 수 없어요. 그 무서운 아수르도 정복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그런 곳이에요. 천의 요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에 있으면 여기에서 뚝을 쌓은 거예요. 그냥 제방사가 높이를 쌓은 거죠. 공격을 안 해. 쌓아놓고 보고 뭐냐면 2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다 물자를 스톱시켰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년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뭘 알잖아요. 오늘 니한테 잡아먹고 내일 내한테 잡고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결국은 문이 열리게 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진멸입니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인재란 그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배운 사람들 앞으로 유다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힘을 쓸 만한 모든 사람 다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인재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도망을 시드기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와서 시드기 앞에서 두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두 눈을 빼고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한 달 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농부들 하찮은 사람들 빼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는 유대 나라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도 죽이고 왕의 다음 후계자들 왕조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귀족들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뭐 배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유다란 나라는 이 땅에서 진비를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오늘 이게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 이하에 제가 쓰면 내용이 나와요.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3월 10일 날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무엘상을 제가 1년 3개월 동안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 오늘까지 1년 2개월 총 지금 27개월째 설교했더라고요. 이 본문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저는 주일날 복음서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요. 주일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게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수요일에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구약의 역사서를 제가 지금 2년 3개월 27개월 동안 제가 쭉 한 거죠. 사무엘상 그죠? 사무엘부터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열왕기에 와서 솔로몬부터 지금 시드기야까지 여러분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 훑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역사서를 알고 싶다. 요것만 딱 다시 기억하면 돼요. 인터넷 올라가 있으니까 다 한번 다시 한번 2년 3개월치 한번 쭉 들어보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를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치면서 이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큐티하자 이사에서 큐티하는데
이사야서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1차, 2차, 3차로 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다 있어요. 이 잡혀갔는데 이 잡혀갔을 때 시대에 포로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있으면서 야, 우리는 이게 뭐야? 우리는 왜 이렇지?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했으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이사야였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다윗 왕가의 전체를 다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악하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다. 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냐. 왜 실패했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에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성경을 기록한 이 이유가 어떤 대상자를 두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신명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해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지 아십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제 나라 빼앗기고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였을까? 우리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였을까? 우리가 왜 망했지? 그거를 지금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해마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실패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 망한 왕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올인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쫓아가다가 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최종 결론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믿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아니라 살다 보면 돈벌이도 해야 되고 살다 보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살다 보면 주식도 해야 되고 주식하려면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러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신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이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내가 믿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쫓았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문하세 보시면 겨우 47년 동안 이스라엘 초토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왕이 명령한다고 됩니까? 우상숭배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삶 속에 이미 뿌리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왕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뭐냐면 뿌리 박혀 있던 그 우상들을 제하는 일만 했죠. 실제는 왕들도 부족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재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적 가치가 있어야 돼. 부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지금 2년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오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리되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라고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똑같은 메시지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의 멸망은 무엇으로 상징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어요. 성전의 제 기능을 상실하면 그거를 끝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능을 지금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제가 나라의 우리 방역 지침을 따르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정부에서 예배를 우리말로 뭐 이념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반대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우리 목숨 거 예배에 목숨 거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눈치 보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만 가능하죠. 북한에서 드리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존중하죠. 지금은 온 국민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되니까 교회도 합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법은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는 하급법이거든요. 지금은 하급법이 헌법 위에서 막 날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치 국가로 가야 돼. 법치 국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제발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라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법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야 여러분. 성경. 안 바뀌어요 여러분. 헌법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에 따라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법의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구약 역사서를 다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부 다거든요. 이 역사서 우리가 공부하면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럼 결론도 한 가지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고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판단하고 발견되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중보 기도만.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A라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끝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A라는 죄를 아는 사람들 있죠. 가족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계속 첫 만나면 그걸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은 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물, 저는요 과거를 디비는 거 제일 싫어해요. 법은 일사부질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 계속 거꾸로 옛날 걸 디비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걸 도추는 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귀신같이 안다 그래요. 귀신같이. 그 마귀가 하는 전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허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그 마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왔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거 물어봐. 그래서 바보같이 계속 끌려가. 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허물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마누라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마귀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늘 불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 보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하나님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용서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적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2년 3개월 동안 공방 가운데서 결론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저는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혹시라도 만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만나봤는데 한개같이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막 이야기해요. 다른 말에서 막 얘기하는데 전부 다 교회가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안타깝더라. 이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게 맞다. 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목사님만 판단하고 장로님만 판단하고 교인들만 비판하지 교회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 찬양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기도하는 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는 자꾸 설교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죠.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가져왔잖아요. 몸을 드리고 그죠? 내 기도문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주일 내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성하잖아요. 우리 교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으라는 거죠. 적으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적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들 보면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으로 끝났고요. 남쪽 유다는 20대 왕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뭐 3개월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절기를 지킨 자는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더라. 얼마나 멋진 건가요? 그런 평가를 좀 받자 말이죠. 다른 건 못해도 돼요. 내가 예배 하나만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 첫 번째 예배,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나만 즐기는 나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것만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경험들이 시작할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가장 중심된 기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 1년 우리 반 동안 계속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고 얼굴 보고 신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계속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세일교회에 대해서 세일 공동체에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저를 만나면 여기가 교회예요. 기쁨 찬교회 예배당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를 만나는 것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믿는 우리가 몰라요. 제가 이런 세일 공동체 다 독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일이 기쁨 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기도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세일 모임 갔다가 주일날 연합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살리자는 거죠,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